샬롬. 9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많이 심해지는 가운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의 예배를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천사로 보이는 네 생물체가 하나님께 경배했던 내용, 즉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다면,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존재 24장로들과 그들의 고백에 주목하여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보좌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둘러서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주님의 보좌 옆에 상당히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들은 흰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금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그 면류관을 썼다는 것으로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큰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가 했던 고백과 그리고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실 때에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것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긴 사람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절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마도 계시록에 등장하는 24장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런 존재들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장로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이 12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행복할 때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록 내게 세상에서 꼴찌가 된 것 같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장로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늘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지 이 시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4절에 장로들이 어떤 모습인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11절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10절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아멘.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자신의 면류관을 내어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쓰고 있던 그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보상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었던 모든 억울한 일들을 보상받았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역동성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자신의 업적과 성취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이루었다고 여기는 것을 가차없이 주님 앞에 내어 던졌습니다. 그냥 고의 살포시 어쩔 수 없이 내어드린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금이 땅에 떨어져서 기스가 나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어 던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는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지금 이 시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성취한 일들, 자신이 정말 영광스럽게 이룬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일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면 성취감은 생기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음에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내가 더 이상 더 올라갈 때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취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부정적인 모습은 그 성취에만 매몰될 수 있기에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 그 영광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성취와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모든 가치를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을 주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영광과 우리의 성취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매몰되지 않게도 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되고 그 모든 인생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성취와 나의 모든 축복은 나를 증명해내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집중하게 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물론 우리가 받은 축복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성취하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성취나 나의 영광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로 던져드려야 합니다. 그 모든 영광이 주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급히 정말 바로 고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24 장로들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24 장로들의 고백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지금 이들은 고백 속에서 무엇에 집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고백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해야 할,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 두 번째 핵심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갔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압박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의 성취를 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는 압박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정말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서 잠잠히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 얻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하늘을 보고 산 아래를 볼 때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상의 크고 작은 고민들이 이에 비하면 참 작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네의 작은 산에 올라가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잘 안다고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잘됨과 나를 축복하심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면류관은 하나님께 던져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 면류관은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실은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만드셔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 아침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선물들보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간구하면서 내일 예배 때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께 기쁨이 되는 하루,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예배 가운데 24 장로가 그들의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 던져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만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 다른 예배 우리 찬양의 제목이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토요일 아침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